오늘은 축복이 보장된 약속 3가지에 대해서 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 외모를 잘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쓰임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축복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축복이 보장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축복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나라는 단어이고요. 낮아짐, 유순함 이런 뜻인데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초대교회는 사도들도 장로라고 했거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보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 경외했는데 집안을 흥왕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고 아합 임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 다 죽일 때에 50명씩 50명 땅굴을 파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이고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느냐니까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이 있는데요.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데 재물 달라는데 하나님 재물 물질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장수하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오래 살면 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러면서 자손들 3, 4대 잘 되는 거 보면서 장수한다면 축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를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천사가 지켜주고 건져주면요 어떤 경호원 데려다니는 것보다 더 든든하겠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데는 돈 들잖아요. 돈 많이 들으려면 어려운데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경외거든요. 경외한 돈 안 들어요. 두 번째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니라. 잠언 23장 24절로 26절에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낳으시고 기르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고 희생을 하신 헌신해 주신 분이시지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늙어지고 몸도 아프시고 거동도 불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는 늙으신 부모님을 자녀로서 잘 섬겨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안식일 부모부터 챙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들을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 되어져도 잘 안 되어져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저주받아도 해야 될 텐데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축복하신다고 이 얼마나 축복이 보장된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편찮으시진 않으신지 살펴보시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려운 자를 돕고 구제하는 자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구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잠언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고 도와줬는데 하나님께 구워준 거래요. 하나님이 후하게 갚아주실 거래요.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물 위에 음식을 보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라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데 주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렵고 가난한 자,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축복을 보장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바탕 위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항상 전도하려고 하고 또 선교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제자를 찾아 세운다고 하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한 자를 은밀하게 돕고 전도하고 복음 전함으로 축복받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땅을 파서 기초가 든든하게 저 반석에까지 기초가 내려가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높이 올라가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늘 돕고 이 세 가지를 잘하면요 조금 복음이 좀 희미해도 축복받아요.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전도받다 하면 큰 축복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면서 전도까지 하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언약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복음 전하고 또 후대들을 살리는 축복된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